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어느 것이든 저절로 스스로 우연히 발생한 것이 없습니다. 모두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인 것이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말씀으로 시작되었고 매우 계획적이고 질서 있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에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그 물 가운데 궁창 하늘이 있게 하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게 하셨습니다. 또 셋째 날에는 그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바다를 이루게 하시고 묻이 드러난 곳을 이제 땅이라고 부르셨죠. 하나님은 이처럼 첫째, 둘째, 셋째 날에 각각 이 나눔을 통해서 천지의 이게 구조와 공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첫째 날에 만드신 이 빛과 관련된 이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또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또 다섯째 날에는 이 둘째 날에 만드신 이 궁창, 이 하늘에 그 종류대로 이 새들이 날게 하시고 또 나누신 바다에도 생물이 번성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이 묻이 드러나 땅이 되었는데 이 땅에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또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각각의 피조물을 완벽한 계획에 따라서 질서 있게 그 날들에 채워 넣으심으로써 창조를 완성하시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6일간에 걸친 이 창조의 조성 사역 안에 그 안에서 만들어진 그 모든 만물은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창조되었고 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이 없이 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저 밤하늘에 여름 밤하늘에 떨어지는 무수한 그 유성이나 길가에 이름 없이 핀 이 들꽃 한 송이까지도 다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만들어졌다 하는 것이죠. 저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또 산 위에 부는 바람과 잔잔하게 흐르는 시냇물 다 주 하나님이 지으신 솜씨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각각 날짜별로 이 단계적으로 질서 있게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창조 여섯째 날에 이루어진 이 동물 창조와 인간 창조의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아 아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동물 창조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여 땅의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가축과 그 기는 것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기서 가축은 집에서 기르는 동물을 말하고 또 기는 것은 뭐 곤충이나 파충류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짐승은 야생 동물을 의미합니다. 동물의 육체와 생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따라서 땅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죠.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동물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다음은 인간 창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문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시며 말씀하실 것과는 또 다른 표현이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실 때 우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으로 이렇게 번역된 모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이제 복수형으로 쓰여지는 단어인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지 창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 창조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서 인간 창조가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음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형상이라는 말은 그림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실체가 없으면 그림자가 볼 수가 없죠. 그림자는 그 실체의 모양을 반영해서 나타나는 거죠. 저도 지금 설교를 하지만 뒤에 좀 그림자가 이렇게 비춰지는 것을 보실 텐데, 만약에 저라고 하는 실체가 없다면 뒤에 그림자가 비춰질 리가 없겠죠. 그림자를 보면 그러니까 실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그림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 모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모양은 실제와 닮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실체를 반영하여 나타내는 그런 그림자와 같이 또 당신을 닮은 그런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고 또 형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만져보실 수도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럼 형상과 모양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의로우심, 이 사랑과 같은 이 품성, 이 영적인 본성이 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는데, 이것은 인간이 이것을 보아 다른 피조물과 절대 구별되는 전인격적인 존재로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정의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정의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과 인간의 창조가 같은 날에 이루어졌죠. 여섯째 날에 이루어졌습니다. 동물을 먼저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 같은 날에 창조되었고 또 그 어떤 그 재료도 땅의 흙으로 만드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도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고 사람도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생태학적으로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같은 진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서로 유사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동물과 인간의 경계가 허물어져 버리고 결국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물과 인간의 창조는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완전히 차원이 다른 방식으로 엄격하게 구분되어 창조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과 땅에 기는 모든 동물들, 모든 육축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의 모양대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주권을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권은 모든 피조물에 대한 어떤 지배력을 의미하기보다는 피조물을 돌보고 관리하고 책임져야 하는 그 사명으로 주신 것으로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이끌어갈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런 지엽적인 문제 때문에 울고 웃는 그런 근시안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원대한 꿈과 비전과 사명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는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영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이겠습니까? 여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도 예배 전에 바로 사도신경을 통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고백했듯이 우리도 늘 일상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남성상으로 이해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자가 아니시고 여자도 아니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남성성이 있고 여성성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부성과 모성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사이비 이단 종파 가운데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교주로 아무개라고 하는 교주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또 그 중에 장아무개라고 하는 그 여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리석게도 성경의 문맥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이제 문자적으로 보고 잘못 해석한 결과로 나타나는 결과인데,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따로 계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우상으로 보는 것이죠. 세상에 여러 이제 신화가 있는데 그 신화에는 남신이 등장하고 여신이 등장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면 힘있고 강한 그런 이미지의 신상을 추구할 때 그것을 기초로 해서 남신을 만들고, 또 섬세하고 자애로운 신을 추구할 때는 그 여신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섬기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기간 동안에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인도할 신으로 이 소를, 하나님께서 힘센 소처럼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 그런 상상을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그 우상은 사람의 어떤 생각 속에서 고안해내서 만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상상 속에서 고안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물론 힘이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부성과 또 부드럽고 자애롭고 깊은 사랑의 속성을 가진 모성이 함께 존재합니다.
17세기의 유명한 화가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이 돌아온 탕자의 그림을 한번 보시면 아버지를 떠났다가 거지꼴이 되어서 빈털터리가 되어서 이 집에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감싸 안으면서 등에 그 아버지가 손을 얹고 감싸 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시는데 보이십니까? 손의 모양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 왼손은 크고 투고박하게, 또 자세히 좀 멀리서 보시니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이 힘줄이 이게 두드러져 나오는 그 남자의 손의 모습을 하고 있죠. 또 오른손은 아주 매끈하고 부드러운 여자의 손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강인함과 어머니의 그 부드러움을 그 양손의 모습을 통해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힘있고 파워풀한 아버지의 부성애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때때로 부드럽고 자애로운 모성애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복을 주시고 또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2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에게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또 정복할 수 있는 특권과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성경 창세기 1장 22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이 복은 다섯째 날 이 바다의 생물과 하늘을 나는 새들에게도 똑같이 주신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어떤 복이 더 추가되었나요?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과 땅에 기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하시는 말씀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이 모든 권한은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다스릴 수 있는 이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권한인데 이것을 바로 인간에게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창조 이후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명하신 그 복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또 땅과 바다에 충만하죠. 그래서 피조물로서 이것은 마땅히 행할 도리이며 오늘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지구에 70억에 달하는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바다에 그 수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먹어도 그것이 모자람이 없이 어디서 그런 것들이 다 나오는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또는 바다에 충만하라 했기 때문에 그대로 피조물들은 순종하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독 인간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복의 명령에 따라서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를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주신 그 복의 명령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편 기자는 시편 37편 28절 상반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본문 28절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명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이 복의 명령을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 가까이 있을 때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 안에서만이 창조의 목적대로 이 명령을 우리가 잘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문화적인 명령, 그 사명에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복을 일구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삶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명령, 세상을 다스리고 또 정복하고 그것을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고 보존하는 그런 책임을 다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29절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식생활을 위해서 무엇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에게 양식으로 채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창조 당시에 채식이었죠. 그러면 고기는 언제부터 먹게 되었을까요? 우리 고기 먹는 거 좋아하고 고기 우리 육식을 또 주식으로 먹고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창세기 9장에서 노아 홍수 이후에 주어진 일입니다. 우리 창세기 9장 3절 영상에 떴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오늘 본문 또 30절에 보니까 거기도 우리에게 채식으로 식물을 주신 것을 볼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30절에 보니까 창조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짐승들,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동물들, 이 동물들의 먹을 거리가 무엇이었습니까? 풀입니다. 채식을 했던 것이죠. 닭이나 오리만 풀을 뜯어먹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독수리, 올빼미와 같은 맹금류들도 풀을 먹고 살았습니다. 또 양과 소만 풀을 뜯어먹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사자와 표범도 풀을 먹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타락 이후에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동물 세계에도 이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이 약육강식의 먹이 사슬이 이 정글의 법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회복되고 또 재창조되어서 주님이 다스리실 그런 나라가 되면 육식동물이 원래 초식동물로 지어짐 받았지만 창조의 질서를 엉그러뜨리고 인간의 타락한 이후에 또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을 먹게 되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다시 재창조되고 회복하시는 그 나라가 되면 육식 동물이 다시 초식 동물로 변화되고 인간과 동물이 함께 어울려 사는 평화로운 나라가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주고 있는데 이사야 11장 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아멘. 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피조계의 모든 생태계가 헝클어져 버렸습니다. 변화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땅이 저주받고 땅이 엉겅퀴를 내고 또 초식동물이 육식동물로 변화되고 또 인간과 동물의 관계도 엉클어져 버리고 뒤틀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모든 관계가 뒤틀려 버리고 말았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죄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도 뒤틀려 버리고 사람과 피조물과의 관계도 다 엉클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오늘날에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 혼자만 고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한 주변의 많은 사람들까지 고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 이런 게 엉클어진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나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나중에 주님이 당차 이 땅에 오심으로 회복될 그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내 주위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또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복의 명령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땅 가운데서 피조물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런 사명을 이루며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심으로써 모든 창조의 사역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의 꽃,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꽃 역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일이 창조 사역의 꽃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6일 동안의 창조를 다 마치시고 지으신 모든 것을 보셨을 때 심히 보기에 좋았다라. 심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25절에서 땅의 짐승과 그 가축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보면 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또 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6일째 동물을 창조하시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서는 심히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그 인간을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자녀를 위해서 좋은 선물을 보기 좋은 선물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나 그 선물만 본다고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받을 대상인 그 자녀가 왔을 때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더 기뻐하게 되는 것처럼 천지 모든 6일 동안에 창조한 모든 창조의 결과물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 모든 것을 바라보시니 하나님은 더 심히 좋았다 이렇게 평가하신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은 어떠시겠습니까? 심히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분명히 알고 또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복의 명령이 무엇인지 또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를 잘 기억하고 형상을 회복하고 복의 명령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거북선 브리지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